미카엘과 그의 사자들 교회 28번째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부터 59절까지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저희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버리시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로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영생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의 표적을 보고 주님을 찾아온 무리들이 원하는 것은 세상의 떡입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자신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무리들은 집요하게 세상의 떡으로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을 절대 의지하면 안 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뢰하며 당신께 순종하는 삶만이 진정 행복과 만족에 이르는 길이라고 역사를 통해 계시에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인간들은 계속해서 그분께 세상의 힘을 보러 달라고 조르고 있습니다. 본문 41절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수군거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수군거리다라고 번역된 헬러 공기조는 투덜거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런 말 저런 말 수근수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비방하는 수군거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쫓아온 사람들이 하나같이 세상의 떡이 아닌 생명의 떡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예수님께 불평과 불만과 원망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수군거리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만나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결핍과 굶주림이 해결되는 모양을 통해 하늘의 떡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복음을 설명하는 도구로 쓰인 것이며 한편으로는 죄인들은 절대 이 세상의 배부름에 의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중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서 다음날 것 같이 미리 거두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루하루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임을 가르치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의 수고와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의 입으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구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있으면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살려내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했으면 살아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확연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아울러 그 골고다의 십자가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장정 안에서만 살아가게 될 것임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의 힘들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지금뿐이 돌아갈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 베델입니다. 초대교회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며 세상의 힘을 상징하는 자신들의 재산을 모두 교회에 내놓고 필요한 이들의 결핍과 부족을 채우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자신의 꾀를 이용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자신을 의지하는 것을 못 참으시는 것입니다. 전적인 의뢰와 전적인 순종, 이것이 바로 성도가 도달해야 할 신앙의 목적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경은 바로 우리 자신이 성전, 즉 베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도에게서는 하나님을 향한 의뢰와 의존과 순종이 나와야 합니다. 주님은 당신 자신이 생명의 떡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자들에게 당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라고 분명하게 반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그 영생의 삶을 실제화하여 보여주는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영생은 신적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성품과 하나님과 같은 됨됨이가 나타나는 삶이 영생입니다. 그 영생은 사랑으로 대표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떡을 먹고 영생을 얻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은 사랑하는 자로의 성숙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우리의 삶 속에서 신적 생명인 영생이 뿜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제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라. 이 말은 자신의 생명을 위한 세상의 것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자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말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그러한 세상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된 자들만이 생명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히려 여러분의 겉사람에 속하는 세상의 힘들을 자꾸 놓아가는 연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부인이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인 것입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여 세세토록 영광과 찬송 받으소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며 우리로 진리를
알게 하소서. 아멘.